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는 성탄 우리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있거든요. 신자들,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건 물리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적으로 그들의 감정으로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정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지금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고난과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싸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싸움, 이 고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결국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들 어떤 대상을 딱 집어야 될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정치적인 권력,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싸움임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하잖아요.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요, 거짓으로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입술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누구로 정죄합니까?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승리했다고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그 사단의 정죄는 거짓임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불의함이 선포됐어요. 만방에 선포됐어요. 결국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힘은 뭘까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사단이 잘못됐다, 사단의 참소는 거짓이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그 마지막 그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과정 중에 몰라요. 야, 쟤 저런 행동을 왜 하지? 형편없네. 그리고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는 행동일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신자의 그런 행동은, 신자의 선한 행실은 뭐라고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 견딘다고요. 누가? 아내가. 누가요? 노예가. 누가요? 나그네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업신여기죠. 마치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신 것처럼 낄낄대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들의 참소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요, 수많은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따라가고 그 신앙 따라가는 그러한 참 순수한 그 선한 행실, 참고 견디는 삶 가운데요, 세상은 조롱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불의함이 선포되고 강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삶과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해 무엇이요? 그 사단의 참소가, 대적 마귀의 그 참소가 완전히 드러나더라.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것도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셨고요. 사단은 패배할 것이 아니라 패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뭐 할 뿐이에요? 승리를 번복할 수 없어요. 자신의 패배를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는 패배한 자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 12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분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단의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2장, 13장에 그의 속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두렵게 해요. 야, 너 돈 없으면 두려워? 이러는 거예요. 너 세상에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알아? 마음 두렵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결국 무엇으로? 속임수와 거짓으로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결국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판까지 사기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근신하고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무엇으로 봐요?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의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자존심이나 너희 상황이나 너희 재정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죠. 너희는 무엇을?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래서 누구를?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정치적인 세력이나 또 환경들을 막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정말로 대적해야 될 건 누굴까요? 그 사단,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겨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그 사단을 정확하게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뒤에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과 이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의 그 본질을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쉽게 흔들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거나 또 우리의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열심히 믿었다고 내일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너 잘 안 될 거야. 너 뜻대로 안 될 거야. 너 그 모양인데 뭐 교회 다녀서 되겠니? 라는 마음을 계속 준다.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을 자꾸 넣어놓죠. 나는 정말 교회 다닐 자격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모든 것들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도 아니구나. 은혜는 저런 김집사님이나 누리는 거구나. 라는 어떤 거짓과 이런 것들이 계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가 문제기보다 이 고난으로 역사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죠. 이 절망스러운 마음. 소망이 끊어지고 아주 털탈탈 털린 어떤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0절은 그것들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0절. 오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 자,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 너희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신 은혜예요. 실은 우리가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고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던 거예요. 정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주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시는 애. 두 번째 뭘까요? 불러내시고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자 10절 보십시오. 부른 다음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어요. 단순히 불러내서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셔서 끝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산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데 첫 시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을 알고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이 분명한 나그네의 신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후에 획득된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 그랬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반응을 했고 불러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연결된 게 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보십시오. 뒤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부르심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목적지가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부르심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을 때 우리는 착각하죠. 사탄은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이놈은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너 고난받는 거 너 부르심이 없어. 너 고난받는 거 너 목적도 없는 거야. 넌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인생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해요. 부르심이 있어도 어떠한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근데 그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불러내셨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신다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있는데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신자의 실존도 딱 이렇습니다. 자, 신자들 구원받을 때 다들 있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출애굽의 영광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분명히 가야 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어딘지도 알아야 대답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딘가?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했던 거, 물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스트러글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는 물도 부족해서 힘들고요. 먹을 것도 부족해서 힘들고요. 본인의 경로도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힘들고요. 가끔은 또 전쟁도 벌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르심도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뭘까? 이 과정을 힘들어한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학생이지. 그래, 나는 이 학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설정해 옵니다. 나의 비전은 이거야. 이것을 향해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결말을 몰라서도 아니요. 우리의 부르심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처음과 끝은 어떻게 보면 순간이에요. 대부분이 이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지만 이 마지막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구원은 뭐다? 계속된 이동과 여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힘든 거거든요. 자,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은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모두 은혜다. 과정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 마지막까지 소망을 주셨지,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아가야 될 거고,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처음에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지만 이 과정의 은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너희가 당하지. 과정을 굉장히 좀 축소시키고요. 잠깐이래. 잠깐이라는 것은 한두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잠깐의 의미는 뭐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6개월이라는 그 물리적인 딱 맞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영어 성경으로 뭐로 되어 있나요? 온전하게 하시며.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리스토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하지만 이 리스토어,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상황이 어때요? 멘붕 오죠. 부르심도 생각도 안 나고 마지막 목적지도 생각 안 나고 마음이 다 찢겨버려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뭘까요? 예, 잠수 타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갈갈이 찢긴 마음, 나뉜 마음, 막 이 마음이요. 실은 고난당할 때 이 상태가 제일 힘들 거거든요. 야, 너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잖아. 안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를 이끌어 가시잖아.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 산산이 찢겼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시죠? 그래서 하시는 게 리스토어 하신다.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회복한다? 그래서 다시금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실현 당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다 찢기고요. 제자리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에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놔버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이 과정 중에 우리를 다시 한번 리스토어 시킨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뭐가 있죠? 기근이 닥쳤던 거예요. 기근이. 12장에 바로 12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12장에 바로 뭐가요? 기근이 닥칩니다. 자, 과정 중에 뭘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도 있었고 가야 할 소망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당해? 과정 중에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약속의 사람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온전치가 않은 거야 아직.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식량을 얻으려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많은 재물을 그 왕으로부터 얻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고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손잡고 오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번 창세기 설교할 때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셨다라는 거.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되돌려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실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왜? 묻지도 않았죠. 기도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형편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셔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놓으신다. 이게 뭐야?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리스토어. 회복시키신 거.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에 막 깨어짐도 있고 불편함이 아마 그 연말에 지워지지 않은 사랑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이 서 있었던 그 원래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금 되돌려 놓으시는, 꼭 그래야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되돌려졌다 한들 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절 두 번째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위치에서 더욱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된 후에 여러분들 살도 보면요. 회복된 살은 아직 연해요. 그러니까 상처에서 회복은 됐지만 연합니다. 근데 거기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되겠죠. 더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디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는 거야. 세우신다. 세운다라는 것은 누워있지 않은 거예요.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다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예,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키고 그분의 그 세우심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 헬라어가 뭐라 되어 있냐면 스테노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테노세이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하시냐면 스테노세이는 여러분들 스태미나 들어보셨어요? 야, 저 사람 스태미나 참 좋다라는 거예요. 예, 스태미나는요 라틴어 스테멘의 복수입니다. 예, 스테멘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스태미나가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 스태미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넘치는 활력과 좌절되지 않는 끈기로 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거를 예, 그렇게 강하게 하신다. 자, 빌립보서에서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에게 딱 전제되는 한 표현이 있었어요. 내게 뭐 하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중에 지금 리스토어,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신 우리를 고정시키셔서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회복된 위치에서 더욱 굳어진 우리들이, 견고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 더욱더 스태미나, 넘치는 활력과 좌절되지 않은 끈기로 이 과정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더욱더 감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요. 예,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순서대로 부르시고 마지막 그 목적지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 중에 고난을 예, 당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마음이 막 흔들리고 다 찢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견고하게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할 때 주춧돌을 어디다 세운다? 예,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신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또 터가 견고해서 굳어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디에?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골로새서는 무슨 론?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다? 예,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이런 것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과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이 터, 굳게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할 때 이 견고해지는 터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공통적으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견고해지는 터는 어딜까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터가 굳어지는 건 이 땅에서 터가 굳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돈이 또 어떤 위치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굳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와 예, 그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일 수 있고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조장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예, 반석이었습니다. 반석.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참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제사장이라는 이 고난 가운데 선한 행실로, 참고 견디는 선한 행실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죠.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너 지금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너의 수준이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부르셨고 마지막 지점도 알게 하실 뿐더러 과정 중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산산이 끼어져도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굳건하게 세우시며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결국 뿌리가 그 터 위에 굳게 내려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 결국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그 참된 은혜가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연말에 그리고 2021년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좀 재정적인 회복이나 또 우리에 보이는 가시적인 간교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 참된 은혜는 뭐냐면 부르시고 우리를 그 지점으로 갖다 놓으실 것인데 과정 중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거기에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더욱 그 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는 그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요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다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분노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렵게 하고요. 절망하게 해요. 이 고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망입니다. 왜? 고난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건 이게 의로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다 찢겨집니다.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찢겨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부르셨고 마지막 지점을 알게 하셨지만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활력과 좌절되지 않은 그 끈기로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견고해지는 그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2020년 정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2021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로 덮이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라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또 세상과의 그 싸움, 성도의 선한 싸움, 교회의 선한 싸움, 이것의 본질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기 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흘러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꽉 잡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근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찬송에도 나왔죠.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밀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라. 그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오늘 단 한 주에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언약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주일에 나눈 것처럼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 철저하게 의존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이제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19차 항암인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또 장호열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수 권사님 그리고 최영민 권사님 우리 어머니 29일에 우리 검사 있는데 그 모든 통증의 원인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알지만 마음이 다 찢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성경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사단은 또한 그 사실을 이용합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형편이 없으니 철저하게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없음이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은혜의 동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과 경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절망이 아닌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선한 싸움에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그 십자가를 주목함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